다 같이 묵도기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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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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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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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코로나는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영광 묵종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꿈떠락 가족들 모두를 하나님의 능한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 나라에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들짐승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에도 저 편에도 속하지 않고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박쥐가 들짐승들에게 가서 나는 날개가 있지만은 원래는 쥐에 해당한다. 여러분과 같은 들짐승이다.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들짐승들이 좋게 여겨서 박쥐를 같은 편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기던 들짐승들이 서서히 전쟁에서 지기를 시작하면서 역전이 되어서 어느 날 말짐승들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쥐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말짐승 나라에 도착해서 나는 이렇게 멋진 날개를 가진 날짐승이다.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좋게 여겨서 박쥐를 같은 편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날짐승에게 유리하던 전세가 다시 반전이 되어서 서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어리석은 싸움을 그만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면서 싸움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동물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는데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박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짐승들이 박쥐는 전에 우리 편이었다고 하니까 날짐승들도 무슨 소리를 하느냐, 박쥐는 전에 우리 편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양다리를 걸쳤던 박쥐의 행동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던 간사한 녀석이 어디 있느냐고 들짐승들도 날짐승들도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쥐는 어느 날 모든 동물들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가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우화는 우리가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하고 한편에 서야 함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분명하고 확실한 선택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은 언제나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중간이라고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쥐처럼 자기 유리한 대로 이쪽 붙었다가 저쪽 붙었다가 중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체가 드러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선택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8절에 보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빛에 속하여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어두움의 편이었지만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서 빛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어두움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와 빛에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한다고 하였고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는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왼편에 선 자들에게는 42절 43절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목마르었을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심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전자에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편에서 언제나 선하게 빛을 드러내면서 빛의 자녀들답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어둠 속에서 자기를 위해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어두움의 길로 가고 어두움을 생각하고 어두운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 아니 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빛의 자녀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입으로 나타내는 말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해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면 그건 역시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빛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말, 인격적인 말,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입술에 아름다운 말을 담는 자가 되고 그 입술로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의 말이 빛되지 못하면 그의 행동 역시 빛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늘 하는 언어를 고쳐야 됩니다. 비판하는 말 대신에 칭찬의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품격 있는 말, 인격적인 말,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서의 말들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 빛의 자녀답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인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인내함으로 승리한 자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도 인내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인내의 사람이었고, 요셉도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 이긴 욥도, 다니엘도 모두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9가지를 잘하다가 하나를 놓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과 인내입니다. 성경에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로 꼽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이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자기에 대해서 악한 말로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을 이겨내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환경에서 자기에게 오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기고 뛰어넘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우기면서 그리로 가자고 할지라도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며 오래 참고 지금 내 앞에 닥친 환경을 뛰어넘을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학기에 좋은 열매는 비바람과 우박, 태풍, 무더위 이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길 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간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용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톨레랑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무조건적인 간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톨레랑스는 다른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기 위해서 우선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간용입니다. 이런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간용을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의 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나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간용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못마땅하고 잘못한 것이 보일지라도 덮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간용입니다. 용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버리신 같이 그 고통, 괴로움, 인내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내 마음에 거슬리고 바르지 않는 것들이 보일지라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간용 있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간용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로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배려는 인내하는 마음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참고 견딜 때 진정한 배려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배려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다가서고 마음으로 양보하고 마음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의 마음을 가질 때 간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간용을 알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용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을 당하였고 그를 본받아 빛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빛을 선택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바라본 그대로 행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맺는 이 빛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시는 거룩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어두운 것을 생각하고 어두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움을 힘입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고 듣고 본바를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휘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품격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견디고 참으며 인내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용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고 상대방을 용서하며 너그러이 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움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움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움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움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하여